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네,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자주장사 루디아가 등장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여셔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그리고 그 지역에 그 여인의 가정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요. 여기서 거기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은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라 하더라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각자 심령에게 그 루디아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마음문이 열려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고 듣고 믿고 새로움을 입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은 노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노아에 대한 얘기 잘 아시는데 오늘 새롭게 한번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처음에 9절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족보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위에 조상들로부터 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또 누구를 낳고 사람의 이름, 자녀들 대대손손 기록하는 걸 족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족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라고 한 이후에 쭉 소개되는 게 뭡니까? 노아의 삶 자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족보라고 말씀하실 때는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것 이상의 것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노아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갔는지, 또 순간순간 삶의 열매는 어떻게 맺었는지, 그리고 그 삶의 마지막 결과물은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족보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오신 그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족보로 보고 계십니다. 또 한 주 동안 앞으로 살아갈 그 한 주의 삶을 통해서도 선택하고 걸어가고 열매 맺는 그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족보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족보처럼 저와 여러분의 족보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족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족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9절에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의 족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노아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노아는 의인이다. 노아는 완전한 자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누가 의인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은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 정의롭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것들보다 훨씬 초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노아 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보고 의인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흠도 많고 티도 많고 결점도 많습니다. 단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서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의인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이미 시작된 이 의인의 삶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완전한 자라 그랬는데, 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완전하다라는 평가를 얻을 수 있을까요? 과연 완전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노아를 향해서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노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곳에 끝까지 머무는 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끝까지 붙들고 완수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생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공부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면 학생이 완전하려면 공부에 충실하는 겁니다. 직장인으로서 완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직장에서 맡겨진 그 일들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거, 끝까지 완수하는 거, 그게 완전한 겁니다.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그 지위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 주부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교회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완전하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과 사역과 사명들을 부족하지만 능력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그것을 통해 어떤 대단한 일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그것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위와 위치와 사명들을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물고 완수하는 것.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완전한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푸른 하늘 아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방주를 120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방주를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또 그 방주를 짓는 과정 속에 노아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동일한 인간입니다. 힘들면 마음이 상하고 누가 상처받는 말을 하면은 상처받고 그런 속에서 120년이라는 세월을 방주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만둘까? 하지 말까? 과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홍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홍수라는 게 일어나서 정말 이 땅이 멸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의 마음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뭐 능력이 있고 없고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고 이런 것들로 세상 사람들은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십니다. 그저 맡겨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것, 그것이 완전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있는 의인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끝까지 붙들고 그 위치를 이탈하지 않은 완전한 자의 삶, 그 결과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위와 직분, 사역,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함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노아의 방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리고 그 시대에 노아만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 시대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꼭 찍어서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하며 그 나와 동행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노아는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원인은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8절을 읽어드릴게요.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뭐라고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는 겁니다. 노아가 의인이 되어질 수 있었던 거, 그 자리 위치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거,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 사역 가운데 계속 머무는 거, 비록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머물 수 있는 그 모든 권한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은혜 아니면 존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노아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문이 열려서 물붓듯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말씀하십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세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 세 아들에 대해서 또 해석도 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는데, 노아가 평생 동안 그 방주를 짓는다는 의미에서 이 세 아들은 노아에게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세 아들이 노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혼자 만들지요. 그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시대에 과연 그 한 개인이 그토록 큰 그 목재로 구조물을 만들 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아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협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세 아들 셈, 함, 야벳은 방주를 짓는 평생의 동력자였습니다. 아버지 노아를 향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그 일을 옆에서 함께 나무를 켜고 톱질을 하고 못질을 하면서 평생 하나님의 그 방주를 짓는 사역에 동참했던 자신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와 이 세 아들의 이 가정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찬이 지우리를 볼 때 이 노아의 심정이 가슴에 탁 와닿습니다. 비록 조그만하고 힘도 없어서 뭘 하지를 못하지만 늘 제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아빠가 뭐 하고 있나. 또 지우리 또 주일 마치고 가면 지우리 어쩌다 감시고 와가지고 아빠 목 아프지? 목 괜찮나? 또 가끔 토요일 날 이제 시간이 있어서 교회를 청소하려고 이래 막 제가 진공청소기 들고 있으면 조그만한 지우리가 밀대 그 들고 와가지고 뒤에 막 하고 있으면 노아가 방주 지을 때 셈, 함, 야벳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노아에게도 이 셈, 함, 야벳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동력자였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냥 육신의 자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 사명을 함께 감당하며 동력하는 여러분의 동력자 되어져서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방주를 잘 짓고 마지막 때에 전부가 구원받는 이 노아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때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그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딱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부패했다. 그리고 포악했다. 그래서 땅도 부패했고 또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의 모든 행위가 부패했다. 여러분, 부패한 게 뭐겠습니까? 썩는 겁니다. 썩는 거. 과일이 썩는 거. 음식물이 썩는 것.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곰팡이에 피다가 그것이 온통 번져서 악취가 나고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썩고 부패한, 그래서 버려버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싱크대에 음식물이 있고 쌓이고 썩으면은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치워야죠. 썰어버려야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좋게 만드는 그 모든 피조물들이 온통 썩어버리는 겁니다.
음식이 썩어서 더 이상 먹지 못할 정도로 썩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치워버리시기로 결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 여기 보니까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에게 행위가 부패했다. 땅이 부패했다. 땅이 부패했는데 이 피조세계가 다 부패한 겁니다. 근데 피조세계가 다 부패하게 된 그 원인을 하나님은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랍니다. 그럼 누가 부패해서 이 세계가 부패해진 겁니까? 인간입니다. 인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자연 질서를 어기고 거스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거스르는 존재는 유일하게 인간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 이래로 태양과 달,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그 정해주신 법칙대로 계속 돌아갔습니다. 한순간도 오차도 없었습니다. 태양이 지고 또 하루가 지나고 또 사계절이 돌고 식물들은 어떻습니까?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또 낙엽을 쥐고 봄이 되면 또 되살아나고 계속해서 법칙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만 유일하게 그것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래서 이 온 세상이 부패해진 겁니다. 저는 태양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여러분 피조물 중에서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는 최고는 뭘 것 같습니까? 단연 태양입니다. 단연 태양입니다. 태양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태양이 우리 인간 보고 너희가 나를 섬겨라라고 말했습니까? 그저 그냥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떠 있어서 빛을 비추고 열을 발산해서 이 지구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태양을 향해 신이다 하고 섬기고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 때문에 태양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태양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 모든 식물들, 동식물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인간 때문에. 여러분 동물 하나하나 볼 때, 저 산에 핀 꽃 하나 볼 때 우리는 마음으로 좀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우리 인간 때문에 저 아름다운 꽃들이,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이,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밤하늘을 비추는 저 달이 우리와 함께 멸망을 맞게 되었구나. 그런 시각으로 한번 세상 만물을 한번 바라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패한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13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심판, 멸망을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노아죠. 그러면 노아는 심판받을 사람입니까? 구원받을 사람입니까?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심판당해서 멸망당할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을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온통 죄악으로 가득한 이 시대, 노아의 시대와 다름없는 그 때보다 더 악해져간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심판, 홍수 심판 때처럼 내가 두 번째 불러서 이 하늘과 땅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 겁니까? 구원받을 노아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해서 불로 심판당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집행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하늘, 모든 피조 세계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그래야 우리 구원받을 노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때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 낌새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세상 가운데 내가 물러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아는 구원받는 자리로 들어선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뭘까요?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은 뭐가 전제된 겁니까? 심판이 없으면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판이 없으면 구원이라는 게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노아에게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진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불러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 다만 우리는 언젠지를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언젠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심판이 오실 것처럼, 내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처럼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의 전체의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심판당하지 말고 구원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부패하고 썩고 무너져버린 이 세상을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으면요,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시면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를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이 아니라 뭐가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며 경건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한날 한날을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14절에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이 방주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구원받을 노아를 위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노아가 방주 안 만들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당한다고 해서 하나님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믿지 않아서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심판으로 간다고 해본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고 구원받으라라고 우리에게 외치시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방주를 만들 때 고페르 나무로 만들라고 했는데 이 고페르 나무는요, 당시에 아마 지천에 깔려있는 구하기 쉬운 그런 목재였을 것입니다. 또 방수 기능이 뛰어난 그런 나무일 것이라고 추정은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나무인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방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가 뭘까요? 우리 흔히 그냥 배라고 생각하는데 방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배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배는 어떻습니까? 물 위에 떠 있으면서 그리고 동력 장치가 있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죠? 아니면 돛대라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방향키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잡고 틀어서 가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는 그 배와는 다릅니다. 그냥 물에만 떠 있습니다. 돛대도 없습니다. 동력 장치도 없습니다. 방향을 잡아줄 키도 없습니다. 그저 떠 있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라고 보기보다 그 원래 방주의 그 단어의 의미는요, 그 상자 모양의 어떤 것입니다. 상자 모양의 어떤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청은 칠하다, 바르다, 덮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속죄하다, 사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물에만 떠 있는 상자, 나무 상자를, 큰 나무 상자를 만들고 그 나무 상자에다 역청을 칠하는 건데 왜 역청을 칠할까요?
썩는 것도 방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물이 스며들지 말라고. 나무와 나무 틈 사이에 물이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그 방주가 계속 물 위에 떠 있게 하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노아의 홍수가 있었을 때 그 물은 어떻습니까? 막 범람하고 막 몰아치고 얼마나 휘몰아쳤겠습니까? 그러면 물이 밑에만 잠기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서 막 덮쳤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물이 스며들지 않기 위해서는 전체가 역청으로 발려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청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 역청이 잘 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은 죄악의 물결이 관영한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데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역청이 안 발려 있으면 우리의 심령에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세상의 죄악의 물결이 스며들어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막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역청이 잘 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역청은 또 어디에도 발려져야 될까요?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에도 잘 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학문,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로 잘 물에 떠 있는 그런 완전한 방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역청은 우리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되고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보혈의 그 역청이 잘 발려져 있을 때 세상 죄악의 물결이 우리 가운데 침범하지 못하고 우리 새순교회의 공동체에 침범하지 못하고 아무리 그 홍수처럼 휘몰아치는 그 물결 속에서도 함몰되지 않고 침몰하지 않고 물결 위에 잘 떠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 때 네 마음대로 네가 알아서 만들어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규격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16절 시작.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규빗은 잘 아시죠? 손가락 끝에서 이 팔꿈치 끝까지 평균 한 4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면 오늘날로 치면요. 그 길이는 약 136m입니다. 그리고 너비는 22m가 되고요. 높이는 13m 정도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높이가 건물 7층 높이입니다. 꽤 높죠? 건물 7층 높이에다가 그리고 그 면적은 축구장 면적의 한 1.5배 정도 된답니다. 1.5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 노아 그리고 그 아들 셋이서 나무를 장비는 요즘에야 뭐 전기톱 있어가지고 그죠? 이런 장비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기톱이 있어서 나무를 빼고 뭐 대패질을 하고 하는데 그때 그런 거 없었을 것인데 그 큰 규모의 이 나무 상자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일이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창은 위쪽으로 하나만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할 때 지금 이 모양이 방주 모양인 거 아시죠? 우리 본당 바깥에 나가가지고 보시면 방주 모양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떠서 봐보십시오. 배 위에 위층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3층 아닙니까? 1층, 2층 방송실, 3층에 지금 목양실이 있고 딱 구원의 방주입니다. 방주. 그런데 이 방주에 그 넓은 곳에 창을 내는데 보통 창은 옆으로 내지 않습니까? 근데 창을 어디에만 내라고 합니까? 위로부터 한 규빗. 한 규빗 해봐야 조그마했습니다. 한 규빗. 왜 하나님께서는 그 넓은 방주에 창을 옆으로 내지 않고 위에만 조그맣게 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그 방주는 옆으로 난 창문이 필요가 없습니다. 옆으로 창문을 내봐야 뭐밖에 안 됩니까? 물결이 칠 때 부서지고 물이 들어올 그런 작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옆으로는 창을 내지 말고 위로만 창을 내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만 바라보라는 겁니까? 하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옆에 창이 있다. 그리고 창이 그 물결 가운데 부서지지 않고 잘 견딘다라고 치십시다. 그럼 그 창을 통해서 보는 건 뭐밖에 없겠습니까? 둥둥 떠다니는 시체들, 짐승들 시체, 썩는 시체들, 그죠? 사람들이 그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져가는 수십억의 인구들이 그 물결 속에서 죽어져가는 그 처참한 모습밖에 더 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예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죽음에서 차단하고 생명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방주입니다. 제가 방주고 여러분이 방주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방주입니다. 여러분 시선을 하늘만 바라보십시오. 옆을 세상을 봐봐야 뭐밖에 없습니까? 불의하고 부정직하고 포악하고 뭐 사기치고 이런 것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모든 시선을 차단하고 생명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방주의 특징 아까 말씀드렸지만 돛대도 없고 동력장치도 없습니다. 키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방주는 뭐 하는 것밖에 안 됩니까? 물에 그냥 붕 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파도가 치면 파도 치는 대로 그냥 휩쓸려 갑니다. 이리 휩쓸리면 저쪽으로 가고 파도가 이리 치면 저리 치고. 하나님은 왜 그러면 그 큰 방주에다가 아무런 방향장치나 동력장치나 그런 걸 만들지 말라고 아예 언급 자체도 안 하셨을까요? 왜 그랬었을까요? 하나님이 방향을 잡아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네가 할 필요 없다. 노아야, 네가 할 필요 없다. 그리고 또 설령 방향키가 있고 돛대가 있고 동력장치가 있다고 치십시다. 그 노아의 홍수, 그 범람하는 그 홍수 속에서 동력장치 있어 본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온 땅이 물로 덮여 있는데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방향을 어디로 잡겠습니까? 키를 조작해 본들 키대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어차피 동력장치도 필요 없고 방향키도 필요 없고 돛대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방향을 잡아주고 내가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떠 있는 겁니다. 방주가 할 수 있는 이 제약의 물길이 휩쓸고 있는 여기서 빠지지 않고 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떠 있으면 됩니다. 우리 세순교회가 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에 조그마한 모형이 하나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아기 모세의 갈대상자입니다. 아기 모세의 갈대상자.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의 엄마 석 달 동안 어떻게 하든지 한번 죽이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한번 키워보려고 했는데 석 달이 지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립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고 우리 방주처럼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그 바를 때 엄마의 마음 어땠을까요? 하나님, 그 나일강의 물이 상자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아들 모세가 물에 빠져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꼼꼼하게 칠했겠습니까? 그리고는 방주 그 갈대 상자 안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기 모세를 누이고 닦고 강물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건 뭘까요? 그냥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요,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방주가 이게 방주입니다. 방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의 돛대, 여러분의 인생의 동력장치,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치 혹시 잡고 계십니까?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홍수의 범람한 그 물결 가운데 떠다니는 그런 갈대상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동력장치 가동해봐야 여러분 원하는 곳으로 못 갑니다. 아무리 방향키 틀어봐야 여러분 가는 곳을 못 가. 그저 그 범람하는 것에 휩쓸려 갈 뿐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갈대상자, 방주를 하나님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엄마가 아기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떠내려 보낼 때 그 갈대상자가 바로의 딸, 공주의 그 딸 앞으로 가게 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 바로의 딸 앞에 갔을 때
그 아기 모세가 마침 그때 또 응애하고 울어서 그 바로의 딸의 귀에 들릴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방향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키를 잡아주시고 동력장치가 되어주셔서 모든 일들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이 시간 돛대 다 꺾으시고 키를 다 내려놓으시고 동력장치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방주를 마침내 그 험한 물결 속에서도 때가 되매 아라랏산에 무사히 도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려면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키를 넣을 수 있습니까? 이 험한 물결 속에 어떻게 동력을 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자 되십시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사역,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이 방주되는 우리를 안전하게 흘러가게 하셔서 마침내 아라랏산에 도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을 멸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근데 이 언약을 내 언약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왜 내 언약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우리는 언약을 맺으면 언약의 당사자가 있습니다. A가 있고 B가 있고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이다. 내 언약. 여기는 노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언약의 책임은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 언약은 노아 편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일들을 수행하실 때 노아는 뭐만 하면 됩니까?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고 노아는 은혜만, 혜택만 입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내 언약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언약, 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너희를 구원의 방주 삼아주고 그리고 구원의 방주 안에 있게 하고 마침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믿고 그 혜택만 누리면 됩니다. 그 일을 이루시고 책임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내 언약의 은혜는 누구에게까지 미쳤습니까? 노아만 아닙니다. 노아와 내 아들, 내 아내,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은혜는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 전체 가정이 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간수 한 사람을 통해 그 간수 한 사람만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그 간수장의 모든 가족들, 모든 식구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 그 한 사람을 통해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그 수하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여러분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지금 그 과정 속에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들,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노아의 얘기를 통해 우리 각자의 방주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 시간마다 오셔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방주를 짓는 겁니다. 노아가 믿었는데 나무도 안 켜고 짓지도 않았다. 그러면 구원 없습니까?
못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니까 그 결과로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노아에게 입었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의인이 되시고 또 하나님 주신 사역 사명 그 위치 이탈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완전한 자 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주를 지을 때 역청을 잘 바르셔야 됩니다. 세상 물결에 오염되어지지 않도록 세상이 제약된 물결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새순교회 가운데로 침투하지 않도록 보일의 그 역청으로 하나님 말씀의 역청으로 성령의 역청으로 잘 바르셔서 그냥 떠 있으면 됩니다. 떠 있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라랏산에 도착하게 하시고 그 모세의 갈대 상자를 그 공주의 그 앞에 도착하게 하시고 팔려가는 그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방주 잘 지으셔서 마지막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적어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의 방주의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